출퇴근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근거리마다 골목마다 또는 지하철역사나 버스 승강장이나 택시 승강장, 심지어 객차 안에, 자동차 안에, 그리고 신호 대기 중에 있는 자동차들에서 그들은 부과된 무엇인가를 하루로 끝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결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호 대기하던 차도 초록색 불이 떨어지면 붕 하고 달려가는 모습에서 그런 것이 보이더란 말이죠. 그들은 왜 그렇게 바쁜 걸까?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 걸까? 뭐에 대하여 그렇게 분주다사하게 움직이고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생각의 차이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잘 먹고 잘 사자는 목적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삶의 가치 척도도 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만큼 많은 소유를 가졌느냐, 여기가 가치 척도가 됐더란 말이죠. 이런 욕망들을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 사회는 점점 부패를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민화집에 보면 인간에겐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거기 주인공 소작을 하고 있는 바흠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땅을 가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조그마한 땅 하나를 얻었습니다. 땅을 손에 쥐어보니까 그 욕망은 점차 커가기 시작합니다. 나도 큰 부자가 돼야지, 큰 땅을 가져야지. 그래서 더 열심히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를 걸어간 만큼 땅을 공짜로 매매해 준다라는 바르시카인들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 종일 다녀온 땅을 돈을 받지 않고 땅을 당신에게 매매할 것이다, 줄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반드시 출발점으로 해가 떨어지기 전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였어요. 바움은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꿈에 젖어서 발이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흥분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땅은 너무나 비옥했습니다. 엄청난 대평원이었어요. 그 욕심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해가 막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납니다. 목표물까지 돌아오지 못한다면 땅을 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죽자 사자 아주 죽을 결심을 다하고 출발점에 와가지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땅은 자기 몸 하나 누이는 땅이었어요. 고작 그것뿐이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소유형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소유형은 뭘까요? 너무나 비참한 거죠. 사람이 존재의 목적이 소유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왜 돈 없으면 죽을까요? 삶을 사다가 힘들면 죽을까요? 그들은 소유형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본세의 욥은 욥의 신앙이라는 거 봤을 때는 욥은 바로 존재형이었습니다. 그 많은 소유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근간이 될 거라고 하는 사탄의 참소에 하나님이 그 재물을 사탄에게 허락을 해요. 그 재물을 다 걷어갔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소유형인가 존재형인가 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할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존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모두 소유형입니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관계를 사람들하고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매기지 않고 무슨 차 타냐, 어떤 아파트에 사냐, 어떤 동네에 사느냐, 어떤 학교를 나왔냐, 오로지 소유한 것, 거기에 눈이 머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서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두 가지를 나눠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8절은 욥의 부와 욥을 향한 사단의 시험 및 하나님의 욥에 대한 칭찬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고, 두 번째 9절에서 12절은 욥을 향한 사단의 참소와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개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므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세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존재형이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딱 보여줍니다. 저자가 책을 쓴 저자든지 성경 저자가 제일 먼저 이 성경을 소개할 때 다 좀 다릅니다. 좀 다 모든 성경이 다른데 욥기서는 놀랍게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나 볼 수 있는 성품을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은 어딜까? 제가 고대 지리산을 봤어요. 봤더니 요단 동편 끝으로 가면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광활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는 자연 경관도 범상치 않아 보일 만한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림과 같은 동화 같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게 우스 땅이에요. 여기에서 사는 사람이 욥인데 욥을 이름하여 뭐라고 가리키고 있냐면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다는 말이 뭘까요? 이것은요, 도덕적 흠결이 없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남에게 상대를 경쟁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를 보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상대로 본다는 말이죠.
소유형이냐 존재형이냐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해지려고 당대에 완전해지려고 무단히 자기를 몸을 깎아서 애를 쓰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정직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직한 걸 그 사람 도덕적 품격상 본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마치 정직의 기준을 거기다 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기준을 둬요. 몸을 깎는다라는 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거짓말 안 하면 되지. 그냥 농땡이 피지 않고 성실하게 살면 되지. 이게 일반적으로 정직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적 정직은 그런 게 아니라 뼈를 깎는 것. 이거를 그래도 해도 별 탈은 없는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남이 조금이라도 손해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자기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 이걸 뼈를 깎는다라고 하는 처음 기초 단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품격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죠. 얼마나 그 신앙이 아름다울까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된다라고 하여 복음을 너무 값싸게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힘을 쓰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타락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가짜 복음으로서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을 주질 못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을 줬다고 생각합니까?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느끼는 유익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과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의 준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걸 고치지 않고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여 고칠 생각이 없는 사람이냐, 아니면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아서 이제 나도 뼈를 깎는 아픔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부단한 자기 노력으로 힘을 다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을 성령에 의탁하여 회개하는 사람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사뭇 다를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심성을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행위를 보라고 말합니다.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행위를 보려고 해요.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 여호와는 너에게 뭘 바라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몸동작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몸동작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부여됐냐 그 말이에요. 그냥 짜맞추기식으로 한 거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마음을 쏟아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동작으로 보였냐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저기 심부름을 누가 하나 보냈어요. 심부름을 하나가 갖다 줬어요. 그 결과는 심부름을 했다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무슨 마음으로 이걸 갖다 줬냐. 저 심부름을 한 아이가 어떤 생각을 했냐. 싫은 거, 짜증나는 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힘들어 죽겠는데 안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드리는 사람 많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야단 맞을까봐, 핀잔 맞을까봐 눈치를 보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나가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 전자의 그 품격을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망가뜨리고 와서 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성령을 지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품격이 엉망진창인 가운데선 예배가 잘 고정이 안 됩니다.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어요. 제가 어제 새벽에 시간을 끄고 잔다는 걸 저기 해가지고 6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려고 했던 건데 6시인 줄 알고 일어나 한참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3시 몇 분 시청명일이 나와. 3시 몇 분이었던 것 같아. 시간을 보니까. 그때 화장지 이거 저기 하면서 봤는데 시간이 5시 15분인가 이렇게밖에 안 돼서 필요해가지고 씻으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씻게 나중에 기도 끝나고 가서 보니까 3시 40분에 울린 거 그거 이제 일어나가지고 정했던 거야. 근데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새벽 예배 주일날 그 저기 하는 거 빠뜨릴까봐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리고 첫 번째 기도 해야 될 사람을 놓고 먼저 기도를 시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토요일날 예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도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요, 그 찬송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에게 말씀을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받고자 하는 뜻이 없는 상태에서 몸만 앉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종교는 오늘 예배 참석자들의 참석한 걸 보고 종교의 행사에 참석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갈대의 지팡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의 말씀에서 너는 그 지팡이로 그 수를 세우라 그러는데 그 수를 세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안고도 있어요. 토요일날 아무 준비 없이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땀 흘려 살지 않고 막 그냥 막 죄 가운데 나를 내던지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배 가운데 허둥지둥 나와서 있는 그 사람은 그 수를 세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성전 바깥에 두라고 말합니다. 성전 바깥은 무엇입니까? 구원 밖을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욥을 소개하고 있는 욥기 1장 1절에서 딱 볼 수 있는 것이 존재의 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번뜩 영감이 떠오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합니다. 거기 악은요 한문으로 모질 악자를 써요. 잔인한 것부터 또는 태연하게 아무렇게나 아무 느낌 없이 행하는 죄까지 모두 다 끊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걸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해요. 이렇게 소개하더니 그 자녀들을 소개합니다. 그의 소생은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요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는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도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며 동방에서 가장 큰 자더라.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현시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낙타 한 마리는 중동에서 중동 또는 우리나라 돈으로 1,500에서 3천만 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매매하는데 이렇게 해서 파는 거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나 그렇지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1억도 넘으면 넘었지 못되진 않아요. 그 정도. 환율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니까. 아프리카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제가 그렇게 계산을 해서 쭉 해봤어요. 자, 양 7천 마리 양 한 마리 적어도요 100만 원 가까이 갑니다. 양은요 쬐끄만 게 아니에요. 우리 뭐 개만한 그런 게 아닙니다. 양은요 그거 4-5배 많아요. 송아지 큰 거보다 거의 양이 그게 7천 마리다. 그리고 약대가 3천 마리다. 소가 500개리니까는 500개리는 500마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1000마리를 말합니다. 한우 좋아하시죠? 한우 한 마리 얼마 가겠습니까? 소? 여러분 1,000만 원 가까이 가요. 소 1,000만 원 넘으면 넘었지 못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소고기 조금 먹어보세요. 100만 원 돼요 여러분. 얼마나 비쌉니까? 거기다가 암야기가 500이고 여러분 거기다가 종도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욥은요 수많은 재산을 관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욥의 집사들이 책사들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 사람을 뒀다는 그 말은 뭐죠? 욥은 그만큼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만 내게 주신 걸 나는 청지기로서 산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적 사고를 살고 항상 내 것으로 생각해요. 자녀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든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바로 우리는 존재형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소유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이 자본주의 세대가 모든 가치의 척도를 돈에 둔 것처럼 나도 돈에 둘 수 있어요. 그렇다면 첫째, 내가 하나님이어야 하고 성삼위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돈이라고 할 때 그거 우상인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는 이 우상에서 어느 사람도 예외이지 못하다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놀랍습니다. 욥이 그 아들들이 생일이면, 본래 고대 당시의 부자는요, 재산이 많으면요, 그 돈이 힘이었어요.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쾌락을 누리고 향락을 누리고 아무렇게나 막 하고 살았어요. 고대 당시부터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아들들의 생일이면 생일을 소급합니다. 사방백리 동리에 관직들한테 다 알리고 높은 사람을 초대하고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가족적 분위기를 했다는 걸 딱 알 수 있어요. 생일이면 아들의 집에서 생일 잔치를 엽니다. 동네에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딸까지 초청해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조용히 지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름다운 품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걸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그래서 생일을 지나고 나면 또다시 그 다음날 아침이면 그 아들들 자식들을 성결케 하려고 매 사람의 명수대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혹 그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하려 합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요,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죄를 져요. 마음은 아무도 안 보니까요. 마음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본성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양심이 비양심적이든 간에 양심적이든 간에 상관없이 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놀랍게 욥은 그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혹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며라고 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는 살아가는 목적이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의 목적이라면 자기를 존재있게 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냔 말이죠. 존재있게 하시는 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어렴풋이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범죄합니다. 마음은 왕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니까요. 거기나 하나님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라고까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죄를 저질러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로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한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 둘은 이따가 한번 좀 혼쭐을 놔야 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변화하지 못할까?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내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은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품격을 너무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온갖 죄를 저지르는데 다 갖다 투자를 해버려요. 우리는 죄 그러면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그보다 무서운 거 있어요. 죄인 줄 모르고 저지르는 것. 하루 종일 휴대폰이나 들여다보고 TV나 들여다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그것만 그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 그게 자기 직업에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그러나 그건 죄입니다. 그것이 품격을 일그러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대해서 모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에 벗으로 나를 끌어들이는 것에 이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휴대폰하고 컴퓨터 보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간단한 것 외에는 지나치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휴대폰 보고 뭐 계속 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휴대폰보다도 더 재미난 게 얼마나 많은데 성경이라도 읽고 묵상을 해보세요. 그냥 눈 감고 묵상해보세요. 다 외우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묵상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휴대폰 뒤적거리는 거에 비교하겠습니까? 그게 품격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고 말씀이 그리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힘을 쏟으려고 하는 것이고 매우 자발적이죠. 이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5절 아까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잔치날이 지나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로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생일만이 아니라는 걸 말씀합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인가. 이 사람이 가진 소유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을 보고 이 사람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입지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허세를 떤다든가 그 과시에 자기를 내보내지 않고 전혀 상관없이 삽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내 가족, 이게 욥의 신앙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왔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 온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용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6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사단도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은 사탄에게 있었습니다.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서 성령은요, 당신이 예배 드리는 이 당신은 사탄에게 이끌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사탄에게 이끌려 있는 학생은 뭘까요? 땅에 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뭐가요?
생각이 학습에 있지 않아요. 선생님이 공부하는데 가르쳐주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항상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게 만듭니다. 생각이 집에 왔다가 놀이터 갔다가 교회에 갔다가 간식 먹을 때 갔다가 달란트 시장 갔다가 달란트 시장 지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순전히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야. 땅에 두루 돌아다니는. 지금 돌아다니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왔어야지.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하나님 앞에 왔으면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요.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보면요, 그 전에 일도 좀 시키고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이렇게. 그러면요, 보게 되면요, 항상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왜 저놈은 저렇게 우유부단하냐는데, 그게 마귀였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뭘 할지 몰라요. 그리고 항상 분주합니다. 왔다 갔다. 정서불안 있지 않습니까? 손가 만지작대고, 가만히 이렇게 만지작대고,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만히 있어도 손 자꾸 만지작대요. 이거 잡아 뜯고, 손끝 애들 뜯고, 이거 다 마귀예요, 그거. 그건 뭘 말하냐면, 뭔가 불안하다는 걸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잡힌 사람이 어떻게, 일관성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일관성 있는 학생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일관성 있는 직장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동급 학생들에게서 무너뜨리고, 선생님에게서 무너뜨리고, 동네 나를 아는 사람에게 무너뜨리고, 친인척에게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무너뜨리고. 그래서 성령이 지금 막 얘기하니까, 당신은 성령에 이끌리고 있는 사람이냐 마귀에 이끌리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 뒤에 읽으면요, 제가 그 전에 신학 강의를 하고 시험 보게 되면요, 엉뚱한 거 적어놓는 저기요 학생들이 있어요.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거 쓰더라고. 뭐죠? 그때 땅에 두루 돌아 여기 다니는 거예요. 그 여기다 저기 다녀온 거 내가 한 거 말고 바깥에 있는 거 주섬주섬 생각나는 거 갖다 표현한 거거든요. 그건 점수 줄 수 없죠. 점수를 짜게 준다고 소문났었어요. 그래서 있는 그들에겐 짜고 더 주고가 어디냐고. 있는 그대로 저기 하는 거지. 그러면 뭐 저기 그 시험 점수를 못 맞게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준다고 그러면 그거 신학을 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땅에 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고 마음도 중심이 없어요. 항상 나가 있는 거예요. 애들 멍 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불멍하지 마세요. 불멍은 그 망할 짓입니다. 할 짓이 없어서 불멍합니까? 불멍할 사람 우리 교회 데리고 오라고 그러세요. 다. 불멍보다 더 좋은 거 가르쳐주네. 불멍 왜 합니까? 그건 자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런 거. 멍 때리는 거. 아무 생각 없어요. 입을. 사람 왔다 갔다 해도 모르고 뭘 보는 거지. 자는 건지 눈 떠 있는 건지 뭘 보는 건지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는 땅에 두루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성령이 성도들에게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생각을 좌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가짐을 좌정하세요. 행동을 좌정하세요.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했다 그러면 그 일에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공부하는데 그 학교의 공부에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에게 들어오면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 생각이 몰두해야 되고 마음이 거기 몰두해야 되고 행동이 거기 몰두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소통이 있는 거예요.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땅에 두루 여기저기 돌아왔나이다 라고 한 거 보니까 바르게 사는 사람 잘못되게 사는 사람 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알고서 딱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자랑.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이 사람 하나뿐이다 이라는 하나님. 잠시 후에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만, 그가 까닭 없이 여호와를 섬기리까? 그러거든. 사탄은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우리의 중심만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예배당에 와서 진정한 눈물을 흘렸을 때 그 눈물을 흘렸던 그때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나 사탄은 교회에 와서도 교회에 온 것으로 하지 않아요. 조그만 것이라도 털어서라도 털린 그 부스러기를 가지고 대고 있는 거예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하는 건 뭐죠? 흠집을 봤다는 거죠. 장점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흠집 하나만 기억하고 있는 게 사탄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일해보면요, 장단점은 누구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날 일에는 일을 성사하는 일에 대해서 조그마한 노동력이라도 부과가 됐으면 거기에 힘을 실어야 되는, 일이 잘 된 거에 대해서. 그러나 지나치게 일이 성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정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일하는 사람은요, 과정에서 남의 일을 성사하는데 자기 부족하였던 점을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땅에 두루 여기저기 돌아왔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만큼 직장에 피해를 줬고 학교에 피해를 줬고 내 신상에 피해를 줬고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욥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요, 거기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유일하게 알고 싶은 건 나쁜 점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부적절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천사로부터 성령은요, 좋은 부분만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남은 거고요. 우리가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의 어떤 잘난 공로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그 공로로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양 끌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잘함으로 다른 사람보다 구원이 완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매우 위험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봅시다. 9절에서 12절은 욥을 향한 사단의 참소와 그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께서 물러가니라. 아멘.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참복된 교회 성도들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을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도 들어야 돼요. 사탄은 이미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를 사늘로 지키시고 그에게 하는 일에 범사가 잘되고 잘되게 하여 땅에 널리 폈다고 확장되게 큰 부자로 만들어 주셨던 근거를 들었어요. 그러나 성령은 왜 묻습니까? 참복된 교회 성도들이 까닭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까닭 없이 예수님을 믿을까?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그 까닭을 예수님의 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감동 하나를 잊을 수 없어서 발을 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응답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셨던 그 근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모가 제가 화상당하고 일어난 과정들을 미진이 차 타고 하면서 이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눈물 순간순간 많이 날라고 하는 거 딱 꾹 참고 넘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믿음이 없어서 되는요. 한번 수술해서 뭐 잘못했는데 일반인들에게 수술이 그렇게 크게 잘못될 거 없다는데 나한테 왜 하필이면 나냐? 내가 뭐 따지니까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이 좋게 뭘 좋게 왜 하필이면 수도 없는 사람들 중에 내가 나냐? 그때 참 진짜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지만 그래서 지나고 봐서 그 얘기 들을 적마다 뜨끔뜨끔해요. 회개했는데도 이게 내 모습이로구나. 하나님이 그나마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렇지 은혜 안 주시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따지기를 좋아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이걸 알아내려고 하는 그 나쁜 놈의 습성. 저에게 하나님이 묻는다면 너는 예수님을 왜 믿냐? 예수님을 믿는 그 까닭을 얘기해봐라. 나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핍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의사들은 저는 일주일 안에 죽는다고 가족들에게 통보를 했던 것 같아요. 살아날 가망성은 없다. 그래서 살아날 길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때 셋째 날이었습니다. 밤에 흰옷을 땅에 걸리는 옷을 입은 분이 내 병실에 딱 집사람하고 있는데 문 열고 들어와요. 누구세요? 그러니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소독약통 간호사들이 들고 다니는 옛날에 소독약통 지금은 끌고 다니잖아요. 옛날에 다 들고 다녔어요. 들고 다니는 거 딱 해서 형건아 제 이름 불러요. 지금도 눈물 나려고. 내가 너를 고치러 왔다 그러더라고. 누구신데요? 아무 대답 안 해요. 손을 딱 내더니 제 얼굴에 확 뿌려요. 그리고 또 한 번 해다가 배에다가 뿌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기 하더니 다리에다 뿌려요. 꿈이었는데 너무 아파서 일어났어요. 얼굴이 막 화끈거리고 배가 막 아프고 그냥 다리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화끈하면서 그 깜짝 놀랐는데 얼굴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 거예요. 이게 꿈인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용아빠 예수님이 찾아오고 싶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제가 그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난 지옥 갈 것 같아요.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죽어도. 그러고 기도했거든요. 맨날 며칠 동안. 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지옥 갈까봐. 그런데 저기를 봤어요. 그리고 초치실에 오라고 방송에서 갔더니 미라 같은 제 몸뚱이를 풀고 의사가 송병도 의사냐. 그 사람 이름 잊지를 않네요. 그 사람 감정 표현을 참 잘하시더라고. 그분이 딱 봤더니 치료는 안 하고 이러더라고요. 나를 보더니 어디서 치료받았어요? 밤에 뭐 어디 가서 치료받아 사람. 그래서 내가 의사 선생님은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시는 분인데 기적 같은 거 안 좋아하냐. 그러니까 저는 기적 같은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니 의사가 기적을 안 좋아하면 어떡하냐 그거. 그 하나님이 날 치료해 줬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요. 이랬다 저랬다 말도 안 하고 놀래하고만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풀려요. 그래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이게 화상 이 가면요 얼굴은 피부가 얇기 때문에요. 금방 검해지고 이렇게 울룩울룩해집니다. 근데 난 요거 하나님이 오늘 목회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거 울고불고 하면 은혜 떨어진다고 그럴까봐 그거 커버해 주셔서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런데 다리 보더니
와, 생살이 났네. 그래 다른 의사 부르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생살이 났다고. 생살이 날 수가 없대요, 그때 거기서는. 그래서 이런 기적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은 진하게 제 인상에 박혀 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지요.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날 그때 저에게 만나 주셨던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하는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은 저를 병실에 놔두고요, 그냥 여기저기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만나면 그냥 중보기도부터 하고, 내 남편이 성령문이 그 잘난 성령문이니까 이 사람인데 이 사람 살려주라, 기도 좀 해주라, 만나는. 그리고 자기는 4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남편은 죽든지 말든지 그냥 병실에 놔두고 금식하러 갔어요. 그리고 울고불고 했어요. 그런 뿌려놓은 중보들이 예수님이 나를 향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던 이름 모르는 분들이요, 그대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목회자로서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점. 그래서 사탄은 욥에게 까닭없이 욥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그의 소유물을 산울로 지키시고 그에게 복을 주사 땅에 멀리 퍼지게 확장되도록 큰 부자로 만들어 주셨던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은 이렇게 해요. 사탄은 지금도 수도 없이 우리의 나쁜 단점만 캐내고 있어요. 그 사탄은 어디서 캐내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에서 캐내고 있어요. 생각이 딱 들습니다. 그래, 나는 예배 때 밤낮 야단이나 맞고 손도 가스락이나 뜯고 있고 학교 가서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고 졸고 있고 딴짓 하다가 성적표 들어오면 받아들면 부끄러울 정도 그렇고 집에서도 맨날 야단이나 맞고, 사탄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야단을 치기 전에 야단을 또 치고도 엄마 아빠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못된 엄마 아빠라도요, 자식을 야단치고 때려놓고는 그 새끼 그냥 한 대 그냥 케어펀치 날려가지고 그냥 졸도된 거 보니까 참 속이 시원하다. 그냥 이래 케어시켜서 다행이다. 이런 아빠 없어요. 내가 맞은 것보다 더 아파서 웁니다. 때려놓고. 나도 안 때리고 싶은데 왜 때렸지? 저거 사람 좀 만들어 보려고 난 때리는데 제가 그걸 알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그 마음을 모르게 만드는 게 누구냐? 마귀란 말이에요. 때린 아빠 야구 봤다시 사랑의 배 그거 가지고 때린 것만 기억하는 거. 그게 누구냐? 누구라고? 마귀예요. 그 마귀는 지금 어디서 저기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이란 말이야. 생각을 바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안에 진하게 들어가야 될 분은 하나님이고, 아이들은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학교, 주일학교 교사고, 좋은 분들이에요. 좋은 걸 우리에게 준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매를 들어서 사람답게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그것을 상처라고, 그리고 너를 미워해서 그랬다고 사탄은 쉬지 않고 지금도 욥을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라고 하면서 그걸 갖다 둘러대요. 자, 11절에서 12절 읽고 마칩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들으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셔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거를, 사탄의 그 나쁜 거를, 그 시험하는 걸, 못된 시험을 허락하실까? 성경을 잘못 읽으면요, 하나님은 마귀의 말도 들어주네,
야, 마귀의 요구에도 응답하시네.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왜 그렇게? 성경을 잘못 보면 그 생각으로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마침표가 아니에요. 여긴 뭐가 있는지 알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죄 때문에 까닭 없이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시려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의도가 심오하게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시면 복음서가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가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시에 조금 찔려도 아픈데 예수님이 박힌 못은요 20cm가 넘는데요, 여러분. 그걸 여기를 뚫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발을 뚫어버렸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견디기 힘들면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가시면류관 썼지요. 매로 채찍에 40대 맞아서 몸에 살은 다 이미 부침개 먹다 남은 것처럼 다 너덜너덜 돼버렸죠.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힘든 표현을 그렇게,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뭐죠?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아무리 극복하고 인내하려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고백.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할 끔찍한 매를 맞으신 것을 여기서 보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성에 심오한 뜻이 있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어디나 봐도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뭐. 어디든지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라 2절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하나님이 신인의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데서도 이미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 욥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예표자가 됐기 때문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홀로 감당할 수 없게 만든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을 이렇게 고백해요. 요것만 읽고 결론을 맺습니다. 1장 20절에서 22절 빨리 찾으세요. 자,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족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족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그 머리털을 밀고 견딜 수 없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걸 보잖아요. 근데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땅에 엎드려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거였습니다. 욥이 경배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다 이뤘다. 성소 휘장이 두 복으로 찢어지고 욥은 내가 적신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그래요.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다. 피덩이 애기로서 엄마 뱃속에 나왔으니 그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찬송이 나오겠어요? 찬송을 합니다. 이건 욥이라고 하는 신앙의 독특한 신앙을
독자들에게 심어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감당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여기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예표가 될 수 있도록 욥을 선정해가지고 동방의 의인으로 선정해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사 그 입에서 찬송하게 만들고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상태에서도 땅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만히 보니까 욥은 소유형의 사람이 아니라 존재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우리는 소유형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지고 있느냐가 축복을 많이 받았느냐라고 거기에 돼 있질 않아요. 하나님을 지금 얼마큼 사랑하냐, 예수님을 사랑하냐, 천국을 얼마큼 사모하냐, 그것이 촉대 가치의 촉동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있는 것으로 족하되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서 소유형 속에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서도 존재형이었음을 여러분은 반드시 신앙으로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입니다.